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다라는 말과 굼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말입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연약한 것, 그리고 불쌍한 것, 미천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향해서 이 불쌍한 것,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이 소녀처럼 불쌍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또 우리 학교, 또 우리 사업장, 또 우리의 모든 이 사회 가운데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가 각 가정마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자녀와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나 자녀나 사실 피해자입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정말 많은 직장들이 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직장도 생기게 되겠지만 갑자기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게 될 겁니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그 전에 배워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들을 막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들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어른들은 나가서 놀면 아이들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친구들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도 우리가 차들이 막 달리니까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조심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인권적인 문제도 보살피고 학교 시설도 잘하고 또 교육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학교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초등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보고가 나오고, 심지어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 강남 한국판에서도 우리가 마약 음료를 또 막 먹고 그런 기사가 막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야만이 우리는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그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자기를 죽일까 봐, 또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 왕과 그리고 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과 막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또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보면 그가 정말 평생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고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야곱이었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자기 형 에서의 400명의 용병이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인간의 방법을 모두가 내려놓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승리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형이 오히려 자기 동생을 보고 그 전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그 400명이 오히려 호위병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이제 쌀 한 컵 남은 거 가지고 자기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기근 속에서도 쌀이 우리로 따지면 뭐 밀가루나 쌀이나 뭐 똑같은 거니까 정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회당장의 직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장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장자 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쪽에도 보면 우리가 시장도 있고 또 우리가 읍장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 대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시고 또 지역에 오셨습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이 소문을 들은 이 회당자는요,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5장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12열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리다고 우리가 치료받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치료의 은혜를 또 달리다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이미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또 직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두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가 나는 주님을 만났어 라고 간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만남에 그러한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죠. 12열의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주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지금 보시며 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지금 물으십니까?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밀리고 막 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밀리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도 만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는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5,000명과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녀,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누어준 이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확실히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일어서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만남을 주십니까?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를 때는요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배고플 때는요 그렇게 밋밋하던 식빵도 맛있고, 그리고 정말 배고플 때는 우리가 밥에다가 심지어 간단하게 우리가 간장만 우리가 찍어 먹어도 밥맛이 그렇게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우리가 사모할 때, 그때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조금만 일이 힘들어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왜 나만 시키느냐고 짜증을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맨날 내 눈에 거스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왜 저렇게 하나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곁에 양문이라는 그런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십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주님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7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지금 요한복음 5장 7절에 얘기하기는 이 대답의 요지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서 저 연못에 좀 내려가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하시자 이 병자가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분,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면 풍랑도 잠잠하게 될 전능자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분으로 믿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나를 좀 모셔 넣어주세요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만족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가서 이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는 그 여인의 혈루증이 12년 동안 고통받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주변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만진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만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만남이 있고 그냥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주님을 마치 TV를 보듯이 우리가 뭐 책을 보면서 알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배고플 때 밥맛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체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12년 동안 그렇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는 치료받는 만남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만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만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아는 것도 많고 오랫동안 다녔고 내가 또 신앙생활도 이것저것 내가 다 해봤어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비교하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인 거예요.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주님만을 만나기로 소원했습니다. 얼마나 소원했는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 제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옷깃만 만져도 아니 내가 그림자만 스쳐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기 전에 말씀으로 치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가셨을까?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간곡히 부탁을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23절에 구합니다. 주님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좀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가다가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우리가 이 12년이라는 것은요 3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다 하면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죠. 그래서 4는 바로 인간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곱하면 10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12지파가 있고 예수님의 12 바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숫자예요. 그런데 12회를 그가 고생을 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바다에도 가보고 저기 헐몬산에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12회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거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옷깃을
반드시 만져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로 그러니 먼저 마르고 병도 먼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보다 이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옥기세 소만 되어도 나으리라. 또 회당장 야이로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10대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손들고 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다라는 겁니다. 10대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사르밧 과부도, 그리고 또 야곱도, 이 사람들도 보면 다 방법이 없었어요. 75세가 되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인생의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10대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 옷깃을 만져서 고침받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가는 길이 지체가 된 거예요.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체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더 조급하고 또 이 여인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78편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어떻게 해요?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오늘 여러분, 회당장은 이제 가는데 10대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붙잡고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제 아들이 또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나도 아닙니다. 다 뭐 밀었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근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장례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그 소리를 우리가 가까이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36절에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36절에 뭐예요?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오셔도 다 소용이 없어. 쉽게 해가지고 예배 드려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지만 이미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오늘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죽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소용없어요 라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게 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굼 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 보시죠.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그 환경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속에 겨자씨 하나 만한 여호수아 갈렙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가정도 일어설 것입니다. 내 자녀도 잘 될 것입니다. 내 남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번 회당장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회당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죽어가는 딸이 급해요. 아니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사를 지금 다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먼저 고침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급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그리고 내 딸이 훨씬 어립니다. 저 여자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 제가 먼저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에게 또 저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회당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탓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이러한 군사적인 훈련이라든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이 뭡니까? 군사훈련이에요. 군사훈련. 네. 또 광야 가운데도 맨날 매일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 뭡니까? 이게 진짜 군대 훈련이나 마찬가지죠. 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싸우면서 그들은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우리가 가난해서 못할 게 뭐 있냐?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상해를 메고 가는데 세우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 마리아가 탄식할 때도 주님께서는 돌문 앞에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끝난 것 같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마치 38년 된 병자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연못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가지고 세상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 일이 막 되는데 나는 거기다 넣어줄 누군가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를 단지 그냥 백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방법에,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볼 때는 내 자녀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볼 때는 남편이 승진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내 딸이 시집을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또 혼돈에서 질서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요 쫙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도 또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자들은 다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상준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자이심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사회 환경과 그리고 또 가정 환경이 이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세대 간에 정말 무슨 MZ세대다 무슨 세대다 얼마나 세대가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 세대 차이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 연약하고 넘어진 이 세대를 누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받고 그리고 또 심리치료를 받아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야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불쌍한 가정, 불쌍한 직장, 불쌍한 사업체,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따에서 일어나 걸어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종태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